장 우리 1절부터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3쪽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10절에는 이 하나님 나라에 비밀이 있다고 말하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비밀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지만 어떤 사람은 모르는 것이죠. 그게 비밀이죠. 야, 너하고 나하고 둘만의 비밀이야.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알고 있다면 그건 이미 비밀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비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말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셨다는 의미에서의 비밀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야, 너하고 나하고 둘만 알고 있어. 너하고 나하고의 둘만의 비밀이야. 우리가 인간의 비밀은, 세상에서의 비밀은 그런 식으로 특정한 사람들만 알고 쉬쉬하고 또 특정한 사람은 배제하고 가르쳐주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의 비밀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씨가 뿌려진 4가지 마음의 밭과 관련해서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거기 1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말씀만 보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 외에 다른 무리들은 못 믿도록
못 알아듣도록 일부러 어려운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그런 말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알도록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거기 4절에서도 각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께 나와서 큰 무리를 이루고 그 큰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다 듣도록 알도록 공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어떤 사람들만, 특정한 사람들만 알고 특정한 사람들은 못 보도록 은밀한 곳에서 비밀스럽게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밀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의 신천지와 같은 그 이단들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 은밀한 곳에 모여서 간판도 걸지 않고 몰래 숨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서 은밀하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천국에 대한 특별한 비밀한 지식을,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그거 정확하게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 영지주의 이단들이 꼭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들만, 그노스티시즘이라고 하죠. 자기들만 하늘에 속한 영적인 비밀한, 특별한 그 영적인 지식을 소유했다고, 그래서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지식이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한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하고 불가사의하고 엑스터시한 특별한 어떤 영적인 체험을, 신비적인 체험을 한 그 소수의 영적인 엘리트들에게만 허락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믿고 알고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비밀이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모르는 사람에게는 마치 그 사람에게는 비밀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알고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죠. 그러기에 특정한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 비밀을 알려주시고 나머지는 배제하고, 주님은 절대로 그러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임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하신 거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한 거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도 동시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도 임하였고 하나님 나라도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이해에 속합니다. 우리 주님의 숙계에 속한 성도들이라면 그 정도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임하신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도 임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었고 임한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임하였고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시점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심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큰 그림에 속합니다. 전체 그림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의 그림을 알아야 하나하나 조각난 그 퍼즐들을,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맞춰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큰 그림, 전체의 그림과 같아요.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굉장히 방대한 책이죠. 이 성경이 우리 삶의 모든 주제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또 인간 관계에 대해서, 또 인간의 욕망과 본성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죠. 인간관계의 갈등, 고통, 아픔, 심지어는 돈과 물질에 대해서, 또 술에 대해서, 또 가정과 국가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정말 안 다루는 게 없다고 할 정도로, 또 문화와 문명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이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거의 부분들을 다 다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이 수없이 많은 주제들 가운데 이 모든 내용들을 하나로 아우르고 관통하는 이 공통된 주제, 하나의 주제를 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성경은 66권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39, 27. 66권입니다. 66권. 근데 성경이 전체 쓰여진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제일 처음에 쓰여진 성경이 이제 창세기,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에 기록됐으니까요. 그 모세가 BC 1400년도 사람입니다. BC 1400년도.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1400년대 모세라는 사람이 해서 성경이 최초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AD 90년경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이 됐죠. 그러니까 AD 90년이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 90년, 약 한 100년으로 잡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400년, 예수님이 오신 이후 한 100년, 합하면은 15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아주 방대한 기간 동안에 이 성경 66권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그 저자의 수는 약 40명이 됩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다윗, 솔로몬, 이사야, 에레미야, 마태, 누가 쭉 해가지고 한 40명의 인간 저자들이 있습니다. 이 저자들의 직업도 다양합니다. 제사장, 선지자, 목동, 왕, 어부, 의사 등등 정말 많은 기간 동안 정말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기간 동안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본 사람이라면 탐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성경 안에 놀라운 통일성과 일관성을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기록하긴 했지만 사실은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간 저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으셔서 이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원저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 즉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간 동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쓴 이런 시간적인 공간적인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통일성과 일관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본 사람이라면 다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렇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일관성과 통일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이 사복음서에서 전체로 100번 이상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말을 70번 넘게 예수님이 사용하고 계신 말씀이 바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과 이 무리들을 책망하시면서 결국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신이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온 메시아이기 때문에 자신이 옴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뭘 증거하고자 하신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 바로 그 모든 이적과 기적과 사역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그 증거들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제일 처음에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하면서 선포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을 딱 선포하면서 요한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유대적인 표현인데요. 번역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아직 안 온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이 유대적인 표현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 자기 자신은 주의 날을 준비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더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오시면 그분과 하나님 나라를 연관시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신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고 시작되었다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 예수님의 권세 앞에 굴복당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이 마귀와 귀신이 순순히 자신의 권세를 내어주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으로, 권세로 그 귀신과 그 마귀의 권세를 제압하고 굴복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죠. 그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마귀를 제압하고 쫓아내고 굴복시키고 제압하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 나라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와서 그 하나님 나라가 마귀가 지배하고 있던 그 세상 나라의 침투에 들어왔다는 것을 증거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1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2절을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로드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이런 놀라운 초자연적 역사를 행하신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이 있었어요. 물론 구약에도 엘리야나 엘리사가 어떤 이적을 행한 경우는 있죠. 예수님처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고 이런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이런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분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천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맛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는, 앞으로 완성될 그 천국에는 귀신의 역사가 없죠. 발도 딛지 못합니다. 귀신에 의한 눌림, 고통, 질병의 고통, 아픔, 슬픔, 천국에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은 장차 예수님이 완성하실 그 이루어질 그 천국의 맛을 보여준 겁니다. 시식을 하게 하신 거죠. 장차 예수님이 이루실 그 완성된 천국의 모습을, 그 일단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놀라운 사역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신 것은 자신이 구원자요 메시아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증거하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면 그 이적 자체에만 주목하고, 그거에만 놀라고, 그거에만 감동을 받고, 정말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의미,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거를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성경 어떤 구절들이 주는, 내 마음에 조금 와닿고 감동이 되고 좀 은혜가 되고, 이런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의 전체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숲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나무를 보고, 성경의 큰 줄기의 맥락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구절들 통해서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도전도 받고 마음에 와닿고, 뭐 그런 거 좋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지켜주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게 능력자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어떤 구절 통해서 그냥 거기서 용기를 얻고 이제 힘을 넣는, 위로를 넣는 이제 그런 정도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거죠. 물론 그것도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물론 이제 그것도 귀한 거지만은 사실은 큰 줄, 그 한 구절, 은혜가 되는 그 구절, 한 구절들이 엮여져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큰 그림, 그걸 먼저 봐야 되죠.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맥락 속에 살아가고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리가 큰 소망과 그 그림을 가지면서 그렇게 할 때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한두 가지 어떤 삶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과 이 맥락들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변개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걸 먼저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은요, 구절마다 아전인수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성경의 전체적인 것들을 조화롭게 체계적으로 이제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그 가운데서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 큰 그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세우고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그 한 복판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 역사적인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완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힘차게 중단하지 않고 앞을 향해, 완성을 향해 전진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7가지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나 헤로드 청지기 구사야나 요한나나 수산나 이런 많은 여자들이 지금 늘어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고 받은 사람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사람들이 늘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가 뭐지요? 나라의 3요소 뭐예요? 국민, 주권, 영토. 그죠?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늘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세워지고 확장되고 이루어지고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통치죠. 사단이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임금으로 통치하고 다스린 이 세상 나라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 나라가 침투에 들어오니까 마귀가 권세를 통치하고 있던 그것이 줄어들고 점점 없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런 영역이 점점 넓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이 돼서. 그리고 영토.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영토의 개념이 가장 약해요. 나중에 또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속에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제 분명히 이제 공간은 있겠죠. 영적인 측면에서. 그것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는 성경이 부활장이라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가장 강력한 개념이 주권, 통치의 개념 그리고 국민입니다. 장소의 개념이 제일 약해요. 어쨌든 여기 지금 많은 여인들이 이 귀신을 쫓겨나가고 귀신의 지배를 받던 여인들이 자유함을 얻으면서 하나님 나라로 편입되는 백성들이 늘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흘러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까? 많은 세상의 반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줄기차게 거대한 흐름을 가지고 아직도 지금도 장엄하게 중단 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그 완성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힘있게 감사하며 확신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이제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뿌려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5절에 보면은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 뿌렸는데 어떤 밭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길가밭, 바위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이죠. 주님입니다. 그러면 그 뿌려진 씨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1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설명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구원의 복음이요.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줄기차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은 천국에 씨앗이 뿌려지고 하나님 나라에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음과 천국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4가지 밭의 비유로, 4가지 땅의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는 길가에 뿌려지고, 또 하나는 바위 위에 뿌려지고, 또 하나는 가시떨기에 뿌려지고, 또 하나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가 어디에 결실이 얻게 되었어요?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들은 열매와 결실을 얻지 못하게 되죠. 네, 길가에 떨어지니까 방치되니까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고, 바위 위에 뿌려지니까요 잠깐 싹이 나는 것 같았는데 흙이 없으니까 수분이 없어서 말라서 죽어버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지니까 가시가 함께 자라면서 그 영양분을, 그 기운을 다 가시가 빨아먹어버리니까 역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네 가지 밭이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복음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천국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복음에 대한 반응과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똑같이 천국 복음에 대한 그 말씀을 들었지요. 거기 12절에 보면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13절에서도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14절에서도 말씀을 들은 자이나 15절에서도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다 공평하게, 다 공개적으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천국의 복음을 들은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말씀을 듣고 좋은 마음의 상태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되는 것이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두 가지죠. 믿고 듣고 받아들이느냐, 믿느냐, 듣고 안 받아들이고 안 믿고 거부하느냐, 이 두 가지인데, 안 믿는 이거를 안 믿고 거부하는 사람의 유형을 이제 세 가지로 좀 더 자세하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 믿는데 어떤 사람은 안 믿는가, 그 과정을 설명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의 유형을 특별히 세 가지로 나눠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 12절에 보니까 왜 사람들이 안 믿는가? 마귀가 믿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탄과 마귀가 예수님께 순순히 그 영혼들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하죠. 내어주겠습니까? 내 부하인데, 내 수하에 있는 나에게 종속된 나의 노예인데 내가 그걸 내주면은 그만큼 내 기득권이 없어지는데 누가 그걸 내주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이 안 내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요,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둠의 영, 귀신과 마귀의 자녀고 귀신과 마귀에 종속되어서 거기에 지배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거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내 나라, 내 백성 삼을 테니 내 나라, 그런데 마귀가, 귀신이 순순히 안 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못 믿도록 회방한다는 겁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막 위협하고 겁을 주고 협박하고, 그렇죠? 야, 너 절에 다니다가 교회 나가면은 너 저주받아. 네 자식이 안 좋을 수 있어. 병에 걸릴 거야. 사업이 망할 거야. 막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를 넣는다든지, 채찍을 주든지 당근을 주든지 교묘하고 달콤한 말로 미혹하든지, 이게 사단은 끊임없이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마귀가 와서 그 씨앗을 다 빼앗아 가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성경은요,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속박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 형태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에 속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의 권세가 누굴까요? 뭘까요? 귀신과 마귀죠. 네. 또 다른 곳에서는 흑암의 어둠의 사슬에 결박되어 있다고도 말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서 그 결박된 사슬을 끊고 사망의 그늘이 앉아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예수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건져내는 거죠. 자유케 하고 해방시킨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여기 보니까요, 세상 신이, 사탄이,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키고 혼미케 해서 예수를 못 믿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 믿게 된다, 안 믿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잠깐 일시적으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비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형의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어느 정도 교회는 나가본 거예요. 대부분 물어보면 뭐 교회 한두 번 안 나가본 사람은 없죠. 교회를 나온 겁니다. 뭐 꾸준히, 일정 기간 꾸준히는 아닐지라도 교회에 출석하기도 하고 소위 신앙생활을 하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면서 뭐 말씀, 은혜로운 말씀도 좀 듣고 마음의 감동도 좀 받고 뭐 그런 경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삶에 어떤 고난이 주어지고 시련이 주어지니까요, 낙담을 해가지고 에이, 하나님은 없나 보다 이러면서 이제 섣불리 결론을 내리고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14절에 나오는 이제 가시떨기의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역시 이제 말씀을 듣고 한동안 교회를 출석하고 소위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여기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아요. 적대적이지 않아요. 나쁜 감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어떤 점에서 꽤나 호의적이에요. 뭐 교회 나가는 거 좋게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교회 나가는 것도 괜찮고 뭐 싫은 것은 아닌데 너무 세상 일로 바쁜 겁니다. 이 사람은. 거기 보니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가 싫어서라기보다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돈 벌기 위해서 세상의 출세, 성공, 세상이 주는 향락과 즐거움, 기쁨 이런 것에 빠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멀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결실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결과는 다 동일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모두 다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이 결실이 뭡니까? 구원이죠.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겸비하게, 좋은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로마서 10장 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지만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들어도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듣지 못해서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안 믿는 것과 관계없이 이미 뿌려진,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실을 향해서, 완성을 향해서 중단 없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안 믿고 나에게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버스 안 탄다고 해서 망설이면서 버스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무런 망설임 없이 버스는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요,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가 들려오느냐?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로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복의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시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어도 마음에 울림이 없고 아무런 감동이 없고 깨닫는 것도 이해되는 것도 없고, 그러면은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근심해야 돼. 그 영적인 근심이라고 말하고, 거룩한 근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고린도후서 7장에 다른 세상의 염려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걸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을 깨달음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면 이거는 근심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들어도 우리가 그것을 겸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들을 때 그 들은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영적인 자양분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믿음과 결부시켜 듣지 않으면 그냥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러나가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느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사탄은 여러분 끊임없이 회방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회방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의심과 의문과 회의가 들도록 그런 것에 빠지도록 믿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단은 여러분의 심령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들을 도적질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관리하고 살펴야 돼요. 겸비한 마음, 상한 심령, 의에 주려고 목마른 그런 좋은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듣는 마음, 겸비한 마음, 상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의에 주리고 목마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그런 마음을 주시도록 갖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이 귀한 생명의 씨앗, 생명의 말씀이 이미 뿌려졌다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겸비한 마음, 상한 심령을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얻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